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들은요, 이제 가정이나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은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질 않아요. 감추려요. 특히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감추려고 해요. 왜요? 창피하니까.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또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혼자서 그렇게 꽉 담아두고 있으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질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여러분 해결책이 달라야만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믿는 자라면 문제를 갖고 나와야 돼요. 주님께로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가버나움 집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냐면 이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제 문제들을 안고 막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집 앞에 사람들로 꽉 차서 그걸 뚫고 예수님을 뵙는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쉽지 않았어요.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누가 길을 터주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왔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소문을 들었던 결과였어요. 그럼 중풍병자가 보통 어떻죠? 이게 걷는 게 이게 아주 뭐 정상적인가요, 보면? 이제 보통 보면요, 이제 좀 불편한 자세로 겨우겨우 걷거나, 좀 더 심하면 지팡이 같은 거 짚고 또 이제 겨우겨우 걷고, 또 그거보다 좀 더 심하면 휠체어를 또 타고 다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래요. 그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 메워가지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죠?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요. 해결이 돼요. 그토록 힘들었던 그 중풍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문제까지도 용서를 받아요. 이 놀라운 이 은혜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걸까요? 그거 뭘 했길래, 이 중풍병자가 뭘 했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걸까요? 뭘 했죠,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했던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소문을 들었겠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려줬을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소문을 복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복음으로. 그럼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예요? 부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그의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해결해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요, 문제를 갖고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세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지금
꼼짝도 못하는 환자였어요. 꼼짝도 못하는 환자.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고 그가 가버나움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조문을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실려갔어요, 실려. 매워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근데 이 중풍병자는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이게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이걸 포기하질 않아요. 포기하질 않았어요. 결국 주변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게 도움을 준 사람들, 이 중풍병자한테 이 도움을 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 있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세요? 꼭 이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럼 하나님은요, 이미도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축복의 손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으로 도움을 한번 청해보세요. 요청해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붙여주셨겠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겠어요? 내고 나오게끔 붙여주신 거예요. 도와주게끔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결국 이미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어떻게 해요? 네, 갖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내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 주님께로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반드시. 반드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문제를 갖고 나오면요, 거절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뭐 이딴 문제 가지고, 이런 시험 문제 가지고 나왔냐고 여러분 타박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갖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 혹 여러분의 힘으로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혹 그럴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주님께로 갖고 나아가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도와주세요, 주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이제 복잡하게 꼬이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리 내가 막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아무리 막 힘을 쓰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무겁고 힘든 짐을 주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봤니? 네가 언제 네 문제를 가볍게 해달라고 나한테 맡겨봤니? 네가 해결하려고 너 혼자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지 않았니? 이런 감동, 이런 깨달음 주신 적 없으세요? 아, 저만 그랬던 건가요? 되돌아보면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막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혼자 무거운 짐,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짐 때문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아프고 막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문제 나한테 가지고 나와라. 나한테 갖고 와라. 나한테. 그럼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께로. 다 구하세요 주님께. 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면요.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박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정말 막 남들한테 말할 수조차 없는,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또 정말 너무도 힘이 들어서 막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들, 말하기 힘든 문제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막 끙끙 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혼자서 힘들면, 어떡하라고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나 좀 메어들고 나가달라고, 주님께 데려가달라고. 내 문제 놓고 주님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 혼자 해결하는 것만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세워주신 영적 공동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식구,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부탁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식구잖아요. 식구. 가족. 그러니까 같이 메어들고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럼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중풍병자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이제 그를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들, 그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중풍병자 친구였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이 성경에는 이제 뭐 정확한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그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막 그 집 입구서부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막.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비켜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도 급한데? 나도 나가고 싶어서, 나도 막 치고 나가고 싶은데 앞으로 비켜주겠냐고요. 비켜주기는 그냥 막아서요, 오히려. 네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주저앉지 않아요, 거기서.
그럼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몰려든 사람들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줄을 서거나 기다렸다간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못 만나겠구나, 주님. 자,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였어요? 네.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길이 없으니까 올라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새치기 한 거니까 십지개예요, 새치기.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계신 방에 그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자기들이 데려온 그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께로 내려줬어요. 줄을 매달아서 내려줬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막 그들이 열심을 냈던 걸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줄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중풍병이 치유된다는, 고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은요, 그 믿음을 보셨어요.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 이 중풍병자 앞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정말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포기할 만한 이유가 돼요.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 하지만 그들에겐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이 친구를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께 이 친구만 보이기만 하면 이 친구의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너무도 무모한 짓을 해요. 남의 집 지붕이에요, 남의 집. 그 지붕을 지금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갑자기 막 천장이 뜯겨 나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됐겠어요, 지금? 막 먼지들 막 다 뒤집어 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다고 소리 지르고, 막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상황이.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그냥 지켜보세요, 그들을. 그리고선 그 중풍병자를요, 고쳐주세요, 주님이. 왜요?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그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 그 가버나움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고 계세요, 주님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혹시 아무리 내가 막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걸려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도 단순한 문제에 걸려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이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이유들, 그게 문제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 예배의 가치, 이런 거 등등등등.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도구들인 거예요. 11조, 주일 성수, 기도, 헌신, 성교, 성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물론 뭐 일 때문에, 뭐 형편 때문에,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중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특단의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요, 정말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시도조차 못하는 정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모험인 거예요, 모험. 왜요? 어쩌면요, 이 문제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들밖에 모르는 놈들이라고. 자기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 어쩌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그들은요, 그걸 감수한 거예요. 그걸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면 길이 있어요. 결단하면 길이 있어요. 결단하면. 근데도 우린 길이 없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포기하는 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줘요. 믿음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면요, 그 기도 덕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면 내 기도 덕에 그의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또 그래서 이제 막상 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되고 나면 보면 이 중보기도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중보기도 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놓고선 감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감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누가 이제 아파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막 열심히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죠. 이제 괜찮아졌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아, 거기 의사가 아주 너무 잘 보는 것 같다고요. 거기 약 먹고 푹 쉬었더니 다 나았다고. 그러니까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이젠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 친구들의 중보적 믿음의 행위, 함께하는 그 기도, 그것 때문에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중풍병자가요, 여러분 놀라운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남을 위한 이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도하실 때 이 천정을 뜯어냈던 그 친구들의 마음으로, 그 믿음, 그 갈급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은요, 기대 이상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 중풍병자는요, 그렇게 이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를 향해서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사실 이건요, 이 중풍병자는 알지도 못한 문제였어요, 사실. 그런 생각까지도 못했던 문제였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의 문제가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 죄의 문제란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요구하지도 않은 이 문제를 주님이 알아서 용서를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요, 기침을 막 너무 심하게 하고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우리가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감기가 아닌 거예요. 폐렴인 거예요, 폐렴. 그래서 전혀 몰랐던 그 폐렴을 발견하고 치료를 해요.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어요. 그렇게 전혀 몰랐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는요, 이렇게 중풍병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을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그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 그럼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정말 이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별거 아닌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들 살아요, 사람들이 사실. 주님은요, 그 드러난 모습보다, 이 드러난 그 육체의 그 아픔보다 이 감춰진 이 원인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그 감춰진 죄 다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다 드러내고 해결받으세요. 이 죄 문제부터. 그럼 죄를 해결받으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해결이 돼요, 그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이 병 고쳐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해결해 줘요. 반드시. 우리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이 중풍병자처럼 이 육체의 문제, 영적 문제 다 해결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병이나 고쳐주시고, 돈이나 좀 갖다 주시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다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주인이세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를 해결해요. 그 믿음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 응답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